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눈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많은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눈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우리는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라는 것은 사람의 급을 나누어서 높은 데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을 따져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더 못났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를 나누지 않고 급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죄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불쌍하게 여겨서 촉촉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세상에 마음 편하게 쉼을 누릴 곳이 있나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정글과도 같은 그런 세상을 살지만 또 한순간도 그래서 마음을 둘 곳 없는 그런 세상을 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촉촉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주고 겸손하게 섬겨주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섬겨준다라고 할 때 그 눈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겨야 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섬김 받을 만해서 섬겨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섬길 만한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못난 나, 어쩌면 죄인된 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촉촉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눈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섬기는 것은 간계와 계략으로 인한 시험을 견디면서 고통 속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걸 당해가면서 그렇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픔도 겪어주고 또 힘든 것도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섬김으로 살아갈 만하고 또 마음의 쉼을 얻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섬기면서 당하는 그 시험과 고통을 내가 겪고 견디면서 눈물을 머금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당해주고 눈물은 내가 흘려주고 잘 섬겨줘서 쉼은 그가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불쌍한 마음을 갖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섬기듯이 눈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양육해야 합니다. 눈물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눈물로 해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교회였음에도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는 디모데를 그렇게 애를 태우게 하고 속을 썩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그 오랜 시간을 가르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기다려줘야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또 조건과 형편은 따라주지 않고 애는 쓰는데 성과가 없는 그 시간들을 핑계대지 않고 견디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또 그 시간들을 눈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폭력을 써서 억압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온유하게 친절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은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양육하실 것이다. 선한 결론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아픔은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견뎌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가 흘려주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가 머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Each of you. 한 사람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참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눈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그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포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기다려주고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려주면서 견뎌주면서 겪어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눈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중에 특별히 힘든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도 내가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아파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각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양육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눈물로 섬겨줍니다. 그 사람이 섬길만 해서가 아니고 내 형편이 섬길 만한 형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그저 사랑받고 그저 섬김을 받아 산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저 눈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눈물로 양육합니다. 눈물로 자라게 하고 눈물로 성장시킵니다.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아픈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양육해냅니다. 바라기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물기 하나 없는, 습기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연못 하나는 두시고 촉촉하게 늘 눈물로 섬겨주고 눈물로 양육해주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촉촉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